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네, 수요 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은혜가 넘치는 시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우리 백민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요 사경회가 사실 질문이 있는 성경 공부로 아주 각광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랬습니다만 아주 그동안 질문을 많이 던지셨던 백민님이 부재하신 상황에서 강미 전도사님도 아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공백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네, 죽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새해 처음 만나 뵙는 우리 백민님 올해도 많은 활약 기대하면서 자, 우리 또 유기농 수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수도사님 어떻게 겨울은 건강하게 잘 나오고 계신지? 네, 잘 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실 유기농 수도사님이 저희 벙커원교회 건강의 상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약을 안 먹어봤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구약과 신약을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드립까지. 예. 자, 그래요. 아니 또 이제 우리 유기농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그렇죠. 아주 네. 건강과 또 생명의 어떤 이 필이 확 느껴지는데 겨울을 잘 나는 방법 좀 일러주세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신약과 구약을 잘 먹어야죠.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까 했잖아요. 한 걸 또 주워 먹습니까? 예, 본인이 했던 거를. 그냥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게 제일 규칙적인 삶. 건강한 것 같아요. 제 시간에 일어나고 네. 제때 밥 먹고. 그렇죠. 네.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리고 제일 간단하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뭐 늦게 일어나서 회사 가기 바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뭐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뭐 건너뛰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끼니에 아주 폭식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 본인의 삶이셨구나. 그렇습니다. 깊은 반성과 참여의 시간을 또 갖게 되네요. 네. 자, 우리 한문덕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 자,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서계동에 있는 생명사랑교회 담임하시는데 어떻게 새 교회 표는 뭡니까? 올해 저희 표는 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라.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라. 예.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따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별히 그 말씀에 걸맞게 교회가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제가 지금 담임 목회한 지가 4년이 지나서 올해 5년차 접어들거든요. 네네네. 그동안은 제가 교육을 많이 이제 해와서 네. 우리 교인들이 한 3, 4년 동안 충실히 잘 따라와 줬고 그래서 네네. 올해는 조금 더 우리가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나둘씩 시작했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는 연탄 봉사도 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뭐 동네 이제 노인정 어르신들과 함께 또 윷놀이 단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확대 나가는 거, 예, 그게 저의 중요한 과제이고, 그리고 예. 고스톱 축제도 계획하신다. 고스톱 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윷놀이 정도. 윷놀이 네, 정도.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올해는 또 우리 네. 생명사랑교회 은혜가 넘쳐이지 물벼락이 쏟아지는 한 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우리 한문덕 목사님의 새 목회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이 전에 그 벙커원교회 일부 예배 하시고 생명사랑교회 맞아요. 예, 본 예배 드리러 가셨어요. 엄청 인기였어요. 아 그래요? 제가 소개했는데 예. 유기동 수사님이 네. 그 오른쪽 제가 보기에 네. 장례상에서 앞으로 보기에 네. 오른쪽 끝에 앉으셨는데 예. 유기동 수사님 오셨습니다 했더니 왼쪽에 있는 교우들이 전부 고개가 일시에 유기동 수사님에게 그래서 그냥 이 눈에서 번쩍번쩍 빛이 그냥 촥 아이고. 비쳐가지고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그런 시선 처음이었어요. 예, 바람을 잘못 넣으셔가지고 유기농 수다님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이, 큰일 났구만. 노원구. 예. 만만한 동네 아닙니다. 예.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요. 자, 백민님, AS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 영상 네. 13강 이제 구유하는 예수님 누가복음 이제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없으니까 용민님이 집중도 너무 잘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존 적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쭉 하시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백미님이 계셔야 제가 훨씬 힘이 납니다. 아니에요. 네. 괜히 이렇게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듣다 보니 또 무지한 제가 또 이제 느꼈던 것과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이렇게 문의드리려고요.
그 누가복음의 저자는 보통 누가라고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는 또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또 알고 있어요. 예. 그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평화 네. 그런 분위기와 이제 평화의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또 말씀해 주셨고 누가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 의사라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재력도 있을 것 같고 배웠으니까 그러다 보니 좀 누가가 민중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평화로운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을 좀 그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했던 게 어차피 누가도 그럼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태와 달리 어떤 그런 평화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그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시대의 어떤 배경을 따라서 그게 맞는 건지. 예.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일단 성경 우리가 이제 그 원래 복음서에 우리가 지금은 마가복음, 뭐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또는 뭐 요한복음 이렇게 붙이는데 그거는 실제 마가가 썼는지 누가가 썼는지 또 마태가 썼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여태까지 그렇게 교회 전승은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본도 이게 마가가 썼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흔히 누가가 썼다고 전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퀴즈 할 때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힌트를 주기도 했는데, 예. 그리고 누가는 아까 말한 대로 의사다. 그래서 아주 지식이 있을 거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교회 전통에서는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누가가 쓴 그 누가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두 개가 같은 저자인데 훨씬 더 그 헬라어가 유려하고요. 마태나 마가보다. 그리고 그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훨씬 많아요. 지리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누가복음서나 사도행전은 누군진 모르지만 이 사람은 똑똑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라고 전해졌기 때문에 야 그럼 누가는 의학적 지식도 많이 아니까 의사였을 것이고 그래서 잘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고 요즘에는 우리 일반인들도 의학적 상식을 많이 알잖아요. 뭐 인플루엔자 그러면 금방 그거 감기구나라고 알아듣고 또 약국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거 주세요 하고 약 처방전도 보면은 거기에 요건 아스피린이고 요건 뭐고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당대 지식인이면 누구나 그 정도를 알았기 때문에 누가가 꼭 의사인가? 이것도 약간은 물음표긴 해요. 그러나 백미님 질문하신 대로 어쨌든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과 아주 훌륭한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릴 때 좀 주변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평화 얘기를 하는가? 그거는 그 본인의 어떤 생각도 생각인데 누가복음서를 만들어낸 교회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 교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누가복음서를 잘 연구해 보면은 누가복음서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가 서로 섞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아주 부자도 계시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부자가 떵떵거리죠. 가난한 사람은 조금 주눅이 들잖아요. 좀 위축되죠.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물론 돈을 받기는 목사는 다를 수 있겠지. 그러나 아주 정말 좋은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좀 이렇게 주눅들지 않게 함께 평등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누가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있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왔던 거고 예수님도 구유 안에 누인 것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사개오 이야기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또 누가가 평화를 얘기한 것은 바로 누가가 아까 말한 대로 세계사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대 중에 하나는 로마인 거예요. 로마가 당시 이제 오늘도 얘기가 나올 텐데 대제국의 뒤를 이어서 로마도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국을 이룰 때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룬 제국 안에 평화를 심어줬다라고 스스로 선전했어요. 아, 뭐 그, 팍스 로마나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영민님이 얘기했죠.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했는데, 근데 팍스 로마나는 겉으로는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로마 제국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면은 그것은 정복을 해서 결국 전쟁을 해서 남의 것들을 착취하는 스타일의 평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진정한 온 세상의 구주, 그러니까 온 세상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구세주의 탄생은 그런 로마식의 평화가 아니다. 오히려 힘없는 무력,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은 정의와 사랑으로 하는 평화다라는 얘기를 이 누가복음서자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 참. 역시 프로질 문화가 오셔야 그렇습니다. 제가 덜 힘들고 재밌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 오늘의 진도 나가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례요한 이야기를 먼저 딱 읽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은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서 네. 우리 1장 드디어 이제 세례요한이 바로 등장하는 1장 1절부터 네. 11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성경을 또 몇 군데 더 찾아보면서 확인할 텐데요. 마가복음서 1장 1절에 우리 백민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서 1장 1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원래는 이러하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딱 마침표. 물론 마침표라는 건 고대 문헌에 없지만 그렇게 동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면서 딱 뭐가 시작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이상하단 말이에요. 복음서는 전부 다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복음서는 몇 개 있죠? 네 개. 네 개가 있는데 네 개의 복음서가 다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네 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예수님의 공생에 앞서서 다 세례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네 개의 복음서를 그 세례요한 나오는 부분, 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달라요, 전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세례요한이 누구였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역사적 예수를 더 깊게 연구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복음서도 4개나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음서가 4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는 복음서 문제라고 합니다. 복음서 문제. 복음서 문제를 양산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 같은데도 다르고,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있고, 어떤 거는 누가복음에만 있고, 어떤 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먼저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연구합니다. 그걸 복음서 문제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복음서를 쫙 살펴보면은 복음서 4개 중에 그걸 또 2개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죠? 유기룡 수사님 들어봤을 거예요. 복음서 4개를 하나를 딱 묶고 또 하나를 따로 떼어놔요. 공관복음, 공간복음. 그렇죠. 비공관복음. 맞아요.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공관복음서 아닌 요한복음서를 따로 떼어놔서 제4의 복음서라고 해요. 그 왜 그랬냐면은 맨 처음에 학자들이 복음서를 쫙 4복음서 읽다 보니까 이 3개 복음서는 너무 그 예수님의 사역이 비슷한 거예요. 하는 일들이. 근데 요한복음서는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예를 들어서 성전 청결, 그 성전 무효화 사건, 또 우리 그 사건, 성전 파괴 사건이 세 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에 있는데 요한복음서는 초반부부터 초반부예요. 예, 초반부부터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가지고 초반부부터 그냥 성전을 그러면 역사적 사실은 뭘까요? 혹시 예수님이 2번 하신 거 아닐까?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게 예, 그래서 초반에 한 번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해서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제 학자들의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따로 떼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펴놨어요. 함께 여기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를 이렇게 펴놓고 늘어놓고 함께 봤어요. 그 함께 보다라는 말이 공관이에요. synoptics. 씬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옵틱이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봐야지만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간이라 해서 아예 공동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이 과정을 몰라서 한 얘기고 물론 관점이 비슷하겠지. 저기 요한복음서보다는. 그러나 함께 늘어놓고 봤거든요. 늘어놓고 보니까 달라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서는 일단 제껴.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을까? 마가복음. 마가복음이라고 이게 딱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역시 여러분이 신학자들의 그런 대단한 노력 때문에 이제 많이 알았다 이거예요. 많이 알았다. 어디서 배웠나 본데? 근데 거의 2000년 동안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생각한다고요. 저기 그랬죠. 제 1번 복음서였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복음서니까. 그래서 그걸 두 자료설이라는 하는데 두 자료 뭐냐면 세 복음서가 만들어진 거는 마태 자료가 있었고 누가 자료가 있었고 마가가 네. 요 두 개를 다 읽고 예. 왜 이렇게 길게 썼지? 그래서 딱 짤막하게 요약했다. 맞아요. 15장, 16장. 뭐 아주 짤막하거든요. 요약했다. 요약했다. 그게 이제 아주 거의 200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성경의 역사적 연구에 따라서 하여튼 20세기 들어와서 물론 이제 17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18세기부터 정도가 아주 열심히 연구하게 되는데 성경을 계몽주의 이후에 역사가 학문의 주제가 되면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200년 연구 성과로는 오늘날은 마가 우선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쓰였다는 게 일반적인 거의 이제 뭐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그런 학설이에요. 근데 그거는 두 문서설, 아까는 두 자료설이라는데 두 문서설 또는 네 문서설이라고 불러요. 두 개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맨 처음에 마가가 썼어요. 마가가 70년. 그리고 마가를 마태나 누가가 봤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마가를 보고 그것을 일단은 보고 쓰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문장으로 막 통째로 같아. 통째로 문장으로 이게 헬라어로 쳐가지고 같은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맞붙인다. 맞붙이고 투사기로 쏜다 그러면 네. 이 공통된 거 여기 한 공통된 거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르게 막 글자로 안 나오고. 그 공통된 부분이 딱 비치는데 그게 문장으로 통째로 왔거든요. 근데 문장으로 통째로 같은 거는 구전만으로는 안 돼요. 보고 그렇지. 써야지. 이게 그럼요. 외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네 복음서 중에 이제 마가가 제일 먼저고 두 개가 봤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에서 마가와 동일한 걸 다 빼버려. 그러면 마태 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누가 것만 또 남을 거 아니에요. 마가 걸 다 빼버리니까. 똑같은 거를. 그리고 다시 남은 거 가지고 두 개를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또 있는 거야. 그게 아주 재밌게도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을 했어요. 상상. 분명히 마태와 누가는 자기 복음서를 쓸 때 마가도 봤지만 예수님 말씀만 모아놓은 어떤 자료도 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료라는 말의 독일 말인 쿠벨레. 그래서 Q 자료라고 그냥 불렀단 말이에요. 예. Q 자료, 쿠벨레. 말씀 자료. 그게 있을 거라고 추측만 한 거예요. 추측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973년에 나그한마디라는 곳에서
고대 기독교 문서들이 발굴됐는데 그 발굴된 거기에 뭐가 있었냐? 도마복음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서는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114개에 모아놓은 말씀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자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겠어요. 우리가 추측만 했는데 이거 봐라. 도마복음도 이렇게 말씀만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서도 당연히 Q 자료를 받겠죠. 그래서 그 Q 자료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됐고 오늘날은 Q 자료라고까지도 안 하고 막 Q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Q 복음서 만들어낸 사람들까지 연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태와 이제 누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가와 Q를 보고 썼다. 두 문서를 보고서 쓴 거죠. 그리고 그러면 마태와 누가에서 마가도 빼고 Q도 빼. 그래도 또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남은 것이 마태만 있는 게 있고 그 남은 것 중에 누가에만 있는 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런 건 누가에만 있거든요. 삭개오 이야기 누가에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거를 마태에만 있는 거를 마태 특수 자료, 누가에 있는 거를 누가 특수 자료. 그래서 결국 세 복음서들은 마가와 Q와 마태 특수 자료, 누가 특수 자료 이 네 문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복음서 문제라는 거예요. 공간 복음서 문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으니까 이제 순서를 알잖아요. 이 순서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자, 지금 우리 마가복음서 읽었는데 네. 제가 마가복음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장 9절을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봤죠? 네. 명확한 사실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서 3장 우리 가봅시다.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서 3장 13절. 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자, 14절. 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15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자,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 없죠? 여기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거를 아주 기꺼이 줍니까? 아니면은 겁내합니까? 겁내하죠. 겁내하고 오히려 내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는 어떻게 쓰는가? 이걸 또 보면은 재밌어요.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또 보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어디까지 읽냐면 21절까지 읽어보세요. 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깊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서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됐죠. 이제 이거 보세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20절 보면 악행을 보태었다 그러지 헤롯이?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뒀다. 지금 요한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옥에. 근데 21절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죠? 여기 뭔가 지금 누구한테 받았는지 안 쓰죠 일부러. 네. 이게 주어상실이라고. 네,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배운 것 같긴 한데. MB한테 받았나? 세례를? 이거 보세요. 여기는 아주 예수님이나 백성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를 일부러 애매하게 처리해놨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요한에게 잡힌 이야기를 요한이 감옥에 간 이야기를 먼저 해버리고 그럼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는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한테 안 받은 것처럼 되잖아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세례 요한을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점점점 지금 마가와 마태와 이제 누가로 점점점 후대로 갈수록 세례 요한이 살살살살 지워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살살살살 숨기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가면은 완전 노골적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백미님 1장 29절 이제 여기부터 읽으면은 완전 충격을 받을 거야 아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 계속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34절까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예비하는 자? 아니요. 아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예요. 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없어요, 아예. 이제는 요한은 완전히 예수님보다 딱 밑으로 가가지고 저분이야말로 성령이 직접 내려오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증언자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가 이렇게 더 후대에 나올수록, 즉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중에 심지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마음에 걸렸다? 뭐가 마음에 걸린다? 세례 요한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지우고 싶어 하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잘 하는데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 저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의 능력은. 그런데요. 저도 그럼 가만히 얌전히 있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높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높죠. 그럼 세례 요한이 높죠. 네.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높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근데 왜 이사야 40장 4절에 40장 3절에 그 예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는 내용이 있고 그게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야, 역시 백민님 오셔야 이제 슬슬 재미가 있어집니다. 이제 뭐 정상화가 됩니다. 이제 네, 아주 이제 막 불이 붙고 있습니다. 떨리네요. 맞아요. 자, 그럼 그거를 한 작업을 한 게 누구겠냐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온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곧게 하고 첩경을 뭐 해라. 대로를 만들어라. 그 말에 대해서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누구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해석이죠. 그러면 실제적 세례 요한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실제적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사적 세례 요한.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안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주 놀라 자빠지셔가지고 그 전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나가본 도울 선생님 강의 듣다가 그 요세푸스인가요?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역사에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의 자료는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세례 요한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있는 인물인데 감히 없애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유인호 수사님이 잘 배우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써요. 그리고 거기에 세례 요한에 언급하는 부분은 무척 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7, 8줄 되거든요. 7, 8줄? 7, 8줄, 아니 10줄 되는 거예요. 10줄. 10문장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7줄 정도는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가필, 기독교인들이 없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세푸스가 쓴 건 3줄이에요. 근데 그 3줄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막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왜 생겼냐 하면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런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표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 누가 더 세력이 셌고 더 위대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고 하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건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세푸스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세푸스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해요. 또 바울이나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또 누가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부활을 또 증언을 했는데 그렇죠. 그 역사의 기록 속에서는 찾기 힘들다는 점, 이 점이 예수가 과연 부활했는가, 육체 부활을 했는가, 또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 아닌지. 사실 맞아요. 성서 외에 맞아요. 당시 그 예수의 전기와 관련해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문헌은 요세푸스 문헌 정도 아닙니까?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죠. 네,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든가 뭐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 그 책에도 언급이 돼요. 근데 거기는 예수라는 경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로마에 아주 해로운 소문들이 퍼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 그리스도 있는 놈들이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 보면 유언비어 정도로만 생각한 건가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 사람이 한 번 더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죠. 수요사경에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요세푸스는 역사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네.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용민님 말한 건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썼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다면 쓸 이유가 없고 그만큼 미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미약했던 유대교의 한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종파가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교가 됐다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이죠. 예, 이제 일단은 그건 또 앞으로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러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서를 쓸 때만 해도 심지어 사도행전으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는 모른다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럼 사도행전은 거의 100년 정도 지나는 건데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지 7, 80년 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에게 간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하고 함께 있다가 이제 증언하니까 따라가죠. 주님 어디서 머무십니까? 했더니 와보라, 컴앤시. 해서 따라가서 만나고 이제 형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요한복음서는 역사적인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살짝 얘기하자면은 세례 요한 운동이 당시에 있었고 세례 요한 운동에 가입했던 많은 유대 청년들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도 한 분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자 그리고 처형당하고 나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수백 명령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을 위험에 당했겠죠. 그래서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서 피신했을 텐데 그때 바로 안드레가 가버나움에 있는 형 집에 갔고 형에게 예수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준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부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운동. 그러니까 요한이 원래 이름은 요한이죠. 요한. 세례는 아니지. 요한. 근데 세례라는 운동을 벌려서 세례라는 말이 붙은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운동,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인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운동이 왜 그렇게 대단하고 그 시대의 지도자였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조금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역사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서 말씀 내용 중에 자꾸 이제 걸리는 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이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비하는 자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려낸 거죠. 그렇게 규정 지은 거예요. 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요. 네, 다 그렇게. 네, 다 그 실상은 세례 요한이 슈퍼스타고 예수님은 이제 신인 가수 그 정도죠. 뭐 그 정도의 그 위상이었다. 맞아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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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필이었고 저 세례 요한은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신인 가수.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신인 가수가 네.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엄청나게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 그 신인 가수한테 배웠어. 예를 들어서 무슨 모든 발성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무대에서 막 활약하는 법이라든가 이거를 그럼 자기는 여기를 존중하거든. 근데 나의 선생님은 그 슈퍼스타 밑에 있었던 것도 사실은 사실이야. 네. 연습생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그 분도 이 신인 가수의 그 역량을 알아보고 나중에는 이분이 더 위대하다. 나는 내가 솔직히 노래를 슈퍼스타 냈지만 노래 실력은 원래 걔가 정말 천재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 중에 그 JMS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자신이 예수고 그 저기 자기의 스승격인 통일교 문선명 그 양반은 세례 요한이었다. 아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녀요. 그렇구나. 참,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보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 전임 목사님은 문대걸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네. 예. 근데 문대걸 목사님께서 자기 후임으로 제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1대 목사님, 또 무슨 뭐 2대 목사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온 뒤에 새로 우리 교회에 온 교인들이 있어요. 이 교인들은 문대 목사님 잘 모르지. 예. 그러면 저를 되게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네, 뭐 그러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한다고 그냥 치고 네.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문대 목사님 정말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말을 아무리 해도 이분들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그 나를 보고 온 사람들은 그 문대 목사님이 바로 목사님을 예비하신 거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활약할 수 있도록 미리 다 교회 터전을 닦아놓으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앞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있던 교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르죠, 입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인데. 그런 일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한쪽은 세례 요한을 조금씩 낮추려고 하고 한쪽은 아니야, 세례 요한이 빛이지. 요한 공동체 특히. 그러니까는 빛이 아니다. 이렇게. 저기 예수님 쪽이랑 세례 요한 쪽이랑 네. 사이가 안 좋았겠네요. 안 좋은 데도 있고요. 팬클럽이 저기 사이 좋은 거 보셨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공동체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같이 운동을 했으니까 한 운동을 했잖아요. 왔지만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말 뛰어난 점이 있거든요. 이 요한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으니까 왔는데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완전 무시하는 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옛날 존중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다고요. 특별히 요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요한복음서 1장 할 때 너무 리얼하게 드러나는데 정말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제 조금씩.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은 당시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1세기에 유대인들이 처했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죠. 뭐 일단 로마 식민지 지배였죠.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렸죠? 헤롯 대왕. 분봉왕. 그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르켈라오, 그다음에 헤롯 필립. 요 세 아들에게 나중에 나눠줍니다. 땅을 골고루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눠줘서 본봉왕이라고 분봉이군요. 나누어서 봉해줬다. 분봉. 네, 분봉왕.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헤롯도 초기에는 갈릴리만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도. 근데 점점 이 정치력이 세지면서 전체를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죽었을 때 헤롯이 죽었을 때 세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뭐랄까 정말 성격이 막 욕하고 싶을 정도의 지랄 놈이에요. 맞았다. 그렇지. 그건 용민님이 하죠. 목사님에서 그런 말 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얼마나 전도사 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의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막 본처도 죽이고 심지어 아들도 죽이고 자기 죽으면은 백성들이 환호할 게 뻔하거든. 네. 그러니까는 그게 싫어가지고 저기 뭐 하여튼 부하둑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슬퍼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쯤 슬퍼하게 만들려고 그런 짓을 한 인간이에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치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이 유대인들의 독특성이 있어요.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유일신 신앙이죠. 당연히 유일신 신앙.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계명을 내 온 삶에서 구현하며 살리라. 이게 유대교의 독특한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 그 당시 다른 종교는 여러 신을 믿었어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근데 여기는 한 분만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 계명이 있고 하나는 종교적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고. 그렇죠? 그럼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종교적 계명은 뭐냐 하면 1년에 3번은 성전에 가야 돼요. 언제죠?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77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걸 기념해서 그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건데 그게 마지막 추수랑 연결되거든요. 77절은 맥추절이라고 불러서 보리 밀추수랑도 연결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추수와 연결해서 3번의 절기 때를 기념하면서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자기 죄를 다 속죄하고 성전 11조를 내고 그다음에 평소에 이제 성전 안 갈 때는 동네 회당이 있어요. 회당은 시나고게라 그래서 모이는 곳이거든요. 모이는 곳이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면은 큰 느티나무 같은 거 있으면 거기 다들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가 회당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건물을 지은 것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평소에는 회당에 가서 대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과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는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재판도 했어요, 회당에서는. 그게 이제 종교적 일을 하는 거고, 안식일 지키고, 또 할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이제 삶이죠. 그리고 그 계명대로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로마가 지배하는 때부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실 그 전에 헬레니즘 대왕국,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20년 만에 대제국을 세우고 자기는 헬라 문화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리스 그 로마 철학, 뭐 어릴 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다 그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철학자가 알렉산더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전체를 헬레니즘 제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땅에도 유입이 돼요. 근데 그리스, 로마 우리 신화 알지만 거기에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유입되니까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특별히 귀족들은 금방 거기에 도취돼요. 우리도 외국물 먹은 애들이 외국물 먹어가지고 되게 하면은 누가 그 옷 입으면 탁 또 다른 입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뿐만이면 좋은데 이제 헬레니즘 왕국이 무너지기 아니라 이어서 이집트 쪽 프톨레미 왕조가 또는 헬레니즘이 무너지고 그 장군들이 이제 나눠서 그 대제국을 다스리거든요. 그 중에 가장 센 데가 이집트 쪽이 하나 있고 또 센 데가 시리아 쪽이 있어요. 시리아 거기에 해상왕국 페니키아 있는 그쪽이 정말 셌거든요. 두 왕조가 이제 분할해서 그 대제국을 다스렸는데 유대 땅은 첫 번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한 100년 정도는 이집트 쪽이 다스려요. 또 한 150년 정도는 이쪽 북쪽 애들 시리아 셀레쿠스 왕조가 다스려요. 그러다가 잠깐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그냥 로마한테 기원전 63년에 망하거든. 그러면서 로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로마가 들어오면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하나님 또 못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 그 폼페이어스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네. 그때 당시 유대 정권은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힐카누스 정권을 쳐들어와서 힐카누스를 죽이고 그때 한 1만 2천 명 정도를 학살합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을 막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방인의 가증한 것들, 뭐 멸망할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게 다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로마가 정치적으로
복속하면서 경제적으로 착취해가죠. 로마의 착취 방식은 거점 도시를 세웁니다. 로마 도시. 도시를 딱 세우고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 촌락의 모든 것을 빨아먹는 식으로 다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빌붙은 놈이 누구냐? 그게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은 이두메 이제 유대 지도 이렇게 길잖아요. 여기 갈릴리 있죠. 네.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 있어. 사마리아. 사마리아 밑에 유대 있고 유대 밑에 이두메가 있거든.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이니까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놈이 왕이 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힐카누스 2세인데 2세의 고문이어서 고문. 옆에서 정치 고문이었는데 그때 틈을 탁 타가지고 로마에 딱 빌붙으면서 이제 탁 왕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는 바로 못 다스리니까 갈릴리 쪽을 총독으로 받게 됐어요. 그럼 왕족이 아니었네요. 왕족 아니에요. 왕족 아니지만 그래도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두메 여기 이두메 있고 이쪽에 나바테아 왕국이 있는데 여기 사해가 있으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랑 정략 결혼하고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다 이렇게 그건 헤롯 안티파스인데 어쨌든 헤롯 대왕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략 결혼하고 뭐 또 로마에게 잘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헤롯이. 그러면서 헤롯이 한 게 뭐냐면 엄청난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일단 사마리아를 재건했어요. 고대 왕국으로. 그래서 그걸 세바스테라고 부르고 자기 왕궁 졌죠. 예루살렘 성전 졌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안토니우스 요새를 세우고 아주 튼튼하게 만든 거지 나름대로는. 근데 그런 모든 건축업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로마가 들어와서는 로마 맘대로 그 지난번에 말했죠. 로마 맘대로 임명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왕 다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왕 시키는 건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유일신 신앙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자고 했던 네 파가 있었어요. 네 파. 요게 중요해요. 네 파. 첫 번째가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그래도 성전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대대로 내려오던 귀족 관료예요. 제사장 그룹들. 예, 그게 이제 솔로몬 시절에 사독 가문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도개파인데, 예, 사도개파인데 그래서 그 사독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놈들은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었는데 정치적으로는 타협적이에요. 그랬겠죠. 무슨 말이냐면 헬레니즘 문화 지네들이 다 사실은 훌쩍훌쩍하고 로마한테도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실 나쁜 놈들이지. 겉다르고 속다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평민들 계열에서 우리가 저 성전이 저렇게 썩고 있으니 우리는 율법이라도 잘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잘 지키는 법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성경에 쓰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전한 율법까지도 지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 좋죠. 근데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뭔가? 안식일에 여행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구전으로. 여행 1.5km까지 되는데 1.5km 이상은 안 된다. 근데 다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예. 일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럼 어떤 건 일이고 어떤 건 일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물 마시려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노동을 해야지. 이걸 딱 가서 물을 떠와야잖아요. 물도 1.2km 이상 들으면 노동이고 1.2km 이하는 괜찮다. 뭐 이런 거 다 정해놔.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 연구를 많이 했고 평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존경을 받았죠.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네, 바리새파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사두개파나 니네나 바리새파나 여전히 로마 지배 치하에 사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응? 그 똑같이. 그리고 아무리 율법 다 지킨다고 그러지만 정말 백성들이 지키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죠? 일요일 날도 일해야지. 힘든데 무슨 그렇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하지가 않다. 더 완전하려면 따로 살아야 된다. 아예 따로. 그래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철저한 어떠한 규칙을 정해서 사는 팀이 있었는데 그게 SNF파. 근데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엄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승을 한 명 두고 그 스승의 절대적 지도하에서 아주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야, 로마 제국을 내버려두고 도망가다니.
하면서 또 다른 파가 등장하는데 그를 요세푸스는 제4의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제4의 철학. 이 제4의 철학 운동을 벌이는 것은 아마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주전 4년에 반란을 일으켰던 갈릴리의 드다,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파의 일부일 거라고 봐요. 지키다 보니까 도저히 로마 밑에서 못 지키거든.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되고 진짜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지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일 수 없다. 헤롯도 우리의 주님일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말한 대로 제가 시카리 얘기했죠. 시카리. 암살도 하고 아이고. 반란도 일으키고 이런 팀이 있었단 말이죠. 그 나중에 거기에서 젤롯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젤롯이 나오는 건데 이 네 파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유대교 갱신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혜성같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혜성같이. 아,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네.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렇죠. 당신은 누구냐고 그렇죠. 물어보고. 그래 이제 좀 아시네. 아, 성경에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얘네들이 혜성같이 등장했거든. 근데 세례 요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서는 제사장 계열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예언자의 총합이거든. 예언자. 그래서 그들이 갈망했던 그 정치적 메시아. 혹시 맞아요. 세례 요한, 맞아요. 네가 그 메시아냐? 맞아요. 라고 묻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유대교 갱신 운동도 있었지만 그 갱신 운동이 결국 아직 독립을 못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열망을 가진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대는 엘리야가 다시 온다. 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온다. 이런 말들이 구약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기다려왔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운동을 벌이자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매김합니다. 근데 예언자예요. 근데 예언자는 세례 요한 말고도 800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 예언자는. 그리고 그 예언자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세례 요한하고 그 예언자들하고 뭐가 다른가? 하나님이 오실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너무 파격적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언자한테 그럼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선하게 살고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윤리적 거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 잘 드려야지. 근데 그 예배 드리려고 그래도 로마 제국이 있고 지금 헤롯이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대다수 백성이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그게 뭐예요? 세례. 와서 한번 물에 푹 담갔다가 싹 씻고 나면 끝. 그러니까 그게 왜 세례의 의식을 행할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가 어떤 의미일까? 종전에는 뭐 제사장이나 이런 그 지도자 그룹들한테 가서 잘 보여야 되고 또 그들의 지침을 잘 따라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배웠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없다. 값없이 와서 물에 한번 푹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그게 성전의 질서를 파괴해가지고 이 지금 미움을 산 거 아닌가? 지금 좋아요. 좀 여러 가지 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운동이 담고 있는 뜻이 무척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그 세례 요한이 왜 그 세례가 도대체 뭔가 그 전에도 있었나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례라는 형태 없어요. 그 전에 있는 거는 정결의식이죠. 정결의식. 몸을 씻는 행위. 근데 그거는 반복적인 행위고 일상적인 거고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만을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럼 또 지으면 또 씻고, 또 지으면 또 씻고. 그리고 그 역할은 대체적으로 어디서 하냐면 예를 들면 성전에서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런 거를 창시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는 이제 그게 묵시종말론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온다고 예언자가 말만 했는데 진짜 곧 온다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는 언젠가 오신다였는데 언젠가 오신다가 아니고 이제 정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아주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되냐?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하는 표시가 뭐냐? 그게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몸만 한번 씻으면 되고 이 몸만 한번 씻는 것에 가장 위대한 거는 지금 용민님 하나 말씀한 것 중에 어느 누구나 아무나 오라요. 어느 누구나 아무나 아무 때든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와서 푹 담그면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은 물론 요단강가에서 했지만은. 그러니 이거는 진짜 파격적이죠. 아까 SNF파는 이런 개종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했는데 깨끗이 씻는 정결의식을 위해서는 1년 동안 수업을 받아야 했어요. 엄격한 수업을. 근데 수업 받으면 힘들잖아.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도 없어. 수업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 많이 몰리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뭘 했냐면 왜 그런 물에 담가야 되냐? 야,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맞이하드리냐? 깨끗하게 좀 씻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전에 뭘 해야 되는가? 그 전에는 회개를 해야지, 회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님이 오신 주님 맞아드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먼저 회개를 해서 그 삶을 살고 그 삶에 대한 표시로 세례만 딱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세례 받은 사람은 전부 의의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전쟁에서 다 자기네 편을 삼으실 거다. 이런 게 세례 요한의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어디에 영향을 첫 번째 주느냐? 바로 성전에 영향을 주죠. 성전이 그동안 속죄를 다 시켰는데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거. 뭐 하나님 고도시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만 받으면 된다는데 내가 거기 왜 가? 그러니까 거기 미움 사죠. 두 번째는 어디에 미움을 사는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미움을 삽니다. 헤롯 안티파스. 왜냐하면 헤롯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뭐 군인들한테도 얘기하고 바리새파한테도 얘기하고 막 사두개파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헤롯한테도 얘기했겠지. 헤롯은 뭘 얘기했죠? 그 동생 필립의 아내를 뺏은 거 문제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적인 어떤 문제, 종교적인 계율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그려요. 네,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은 헤롯하고도 적대 관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세례 요한 얘기할 때 광야에 왜 나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 얘기할 때 왕궁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적대 세력으로. 그러면 헤롯하고 세례 요한 사이에 뭐가 적대 세력인가? 요게 중요해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 성경은 그것을 헤로디아 즉 동생 필립의 아내를 뺏은 것 때문에 종교적 율법 그 레비레이트 메리지 형이 죽어야만 아내를 가져갈 수 있는데 동생이 죽지도 않았는데 뺏은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예언자로서의 비판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자 여기 갈릴리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다스렸어요.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유대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여기가 이두메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사해가 이게 요단강이에요.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강이 요단강. 요단강 동편에 여기 사해 근처 여기에서 세를 줬거든요. 이쪽에서. 그러면 이 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야 돼요. 건너서 세례를 받고 다시 건너가죠. 근데 이 강을 건넌다는 고대의 상징은 전부 다 출애굽 상징이거든. 억압의 세력에서 건너왔다가 다시 가는 건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진격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다 그 무력 시위의 상징이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어떤 말에서는 무슨 뭐 형상 세워놓고 태우고 뭐 국기도 찍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뭐 그런 비슷한 상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반란의 기운으로 느껴졌던 거군요. 반란의 기운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일이에요. 실제로 그때 당시 내가 시몬누 바오란가 기온누 바오란 같은 그 반란 일으킨 놈이 있었어. 그 놈이 자기가 물을 갈랐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하나의 상징이고 더 놀라운 거는 세례 요한이 있던 그곳이 요쪽이라 했잖아요. 이쪽 사해 쪽 이쪽 기슭인데 여기 바로 옆에가 나바테아 왕국이에요. 나바테아 왕국. 근데 이 헤롯은 자기가 전체를 다스리고 싶어가지고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첫 번째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싸우지 말자. 그런데 이거를 깨고 여기를 뺏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죠? 동맹이 깨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얘를 쳐들어오겠죠. 실제로 나중에 전쟁을 해가지고 헤롯이 패배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그 얘기를 해요. 헤롯이 패배한 것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요세푸스가 써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쪽에서 세례를 줬는데 그것이 상징이 물을 건넜다 이렇게 가는 벌써 출애굽과 해방의 상징이고 지금 정권을 무시하는 행위인데다가 온 유대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몰려들지 나바테아 왕국이 여기 딱 밑에 딱 받치고 있지? 그럼 여기 한 팀이 돼가지고 딱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 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서 잡아다가 그 밑에 마케르스라고 하는 요새가 있거든요. 거기서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운동은 실제로 당시에 제사장 그룹도 비판하고 정치적인 헤롯도 비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면서 모든 그때 무슨 율법이라든가 성전에 의해서 힘들었던 백성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대단한 운동이었던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운동에 예수님이 그 운동에 함께 하시기로 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좀 이해가 됐나요? 네. 예.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이제 그려내야 되는데 세례 요한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안 그랬겠지만 이거 복음서 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띄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길, 메시아를 위한 길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에 가면 증언자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운동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성전을 비판하고 당시 권력을 비판하고 가난한 자들과 같이 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얘기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세례 요한만으로도 이게 부족해 보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세례 요한의 그 네. 쟁반 위에 목이 올라가는 그건 사실인가요? 아니면 서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예, 이야기로 봐야죠. 꾸민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이야기. 예, 그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그걸 써요. 네. 근데 그거는 마가복음 할 때 정말 중요한데 마가복음이 그게 바로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 취한 놈들, 권력을 가진 헤롯 당원 놈들, 그렇다가 헤롯파 일파들, 그 놈들이 벌이는 잔치의 모습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사람을 죽이고 학살적인 거를 보여주면서 네. 그 바로 반대편에 오병이어를 같이 딱 또 얘기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벌이는 잔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중들과 함께 벌이는 잔치와 그 지배 권력들이 지네들끼리 모여서 술판 벌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민중의 지도자인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거죠. 네. 똑같이 오늘날도 뭐 우리 베테랑인가 영화에 뭐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예. 죽인 것은 맞지만 뭐 쟁반 위에 목이.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마케르스에서 그냥 처형당합니다 바로. 네, 네. 어떻게 처형을? 그건 몰라요. 그건 안 나와요. 그냥 처형당했다만 나와요.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휴, 민중의 지도자가 이렇게 처참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이런 혁명가로서의 세례 요한과 또한 그의 운동에 계승자랄 수 있는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이런 그 혁명자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백민님 뭐 추가 질문? 네, 궁금한 건 많은데 다음 주에 다 몰아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 AS 하기로 하고요. 예. 러닝 타임을 아셔 우리 백민님.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도 했어요. 아구스토.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는 헤롯 대왕을 말한 거야. 헤롯 대왕.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돼지는 죽지는 않는데 네. 헤롯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들도 왕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막 죽였거든. 아구스토가 그 헤롯을 알 정도였나요? 그렇죠. 그럼요. 왜냐면 워낙 거기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계속 아부하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땠는지 알 수 있고
동시에 로마, 우리 그런 말 있죠. 로마 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은 무슨 길이죠? 근데 그 길이 군사도로예요. 군사도로. 예, 그러니까는 로마는 어쨌든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자 입장에서야 평화이고 그게 구원의 소식일지 모르지만 피정복자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다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도 희망을 줬던 거고 그 희망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도 희망을 주는 운동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계승하면서 한편으로는 완전 다릅니다. 이 완전 다른 것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선생님이 세례 요한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더 한층 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네. 아유, 근데 사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제국의 그 왕, 또 그 지도자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저기 이 강제 점령 지배 네. 받고 있는 그런 그러게요. 한 동네에 또 역사책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동네에 지도자로 나오셨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큰 것을, 강한 것을 추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냉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은 예수님 활약하시던 그 시대 상황들을 한번 되짚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시대가 당면한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또 이 시대를 함께 일구어가고 바꿔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정치에서도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권력을 쥐고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야에서 많은 우리 서민들과 함께 더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꿈꾸며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정말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요사경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평화나무가 특별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 모든 선거가 공명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데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